네, 잘 주무셨죠? 예, 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83일차입니다. 90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7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28장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이고요. 바울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봅니다.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로마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도가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즉 바울의 로마로 향한 여행의 과정입니다. 다른 1, 2, 3차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4차 여행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사라, 그때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냐면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총독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이사라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 이것이 로마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또 복음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거든요.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도표는 4차 전도여행, 즉 바울의 로마행의 여러 내용을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교회 확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전체 다 해서 약 한 3년 정도 걸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재판이 한 5번 정도의 재판이 있었고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이 지도를 보면요. 에베소가 요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지금 터키 서해안 쪽 요쪽쯤에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있었거든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를 해서 밀레도에서 잠깐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은 거기 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는데 바울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할 일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겠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부탁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바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고 아마 당신이 살아있어야 더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로마로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나도 알고 있고 당신들의 염려를 알고 있으니까 나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겠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나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야, 여기로 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가겠다. 그 대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겠다. 이것도 더 귀하고 복된 걸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면 고생해라고 한다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생 안 하는 게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21장 27절부터 28장 31절 즉 그 로마로 도착할 때까지 바울의 첫 번째 장기 투옥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투옥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장기 투옥이 시작이 되고 이 과정 중에 5번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결국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건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7장까지 이 굉장히 긴 시간들은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에서 5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이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 사도님이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변론의 과정, 신문 과정, 재판 신문 과정이 조금 다른 것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런 그 바울이 받는 재판의 과정이 조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이 27장 1절부터 28장까지가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도 끝나고 그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인데 21장부터 2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재판의 과정 그리고 27장, 28장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지만 여행 과정에서 죄수라는 바울의 신분과는 달리요. 광풍을 만난 배도 기도함으로 건져주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서 보셨죠? 이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 몰타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나라예요. 이 몰타가 멜리데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또 그쪽의 부족의 족장을 병에서 구원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분은 죄수인데 행동은,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예수님께서 행했던 행적과 비슷한 행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7장 13절부터 38절까지는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죄수들을 놓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배는 파산되겠으나 우리는, 그러니까 배는 파산되는데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27장 39절부터 28장 10절까지는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곳. 몰타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의 큰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탈리아 영토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의 옆에 밑에 여기 멜리데라고 있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별도의 나라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멜리데입니다. 이 멜리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보블리오, 즉 그 부족장의 부친이 병에 걸렸는데 이걸 낫게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추앙받게 되는데 이곳에서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지금 지도에는 로마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셋집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재판을 준비하느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좀 아직 완벽하게 투옥되지 않고 집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로마에서 2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록을 참고를 했을 때 그 후에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려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려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와서 재수감되었고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 외곽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기록들, 또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의 행적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한, 땅끝까지의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이 역사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등의 서신을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런 책들을, 이런 서신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을 써나가는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립니다.